우리가 구원 얻은 사람인가에 대하여 히브리서와 요한일서를 통하여 또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꼭 다음 주에 우리가 고백할 때는 나는 진짜 구원 얻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절대 하지 마시고 이제 오늘 말씀은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는 방법이 뭐야 나는 안 돼 뭐 이렇게 하셨지만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통하여 오늘은 전혀 다른 각도에서 구원의 문제를 접근해 봅니다. 어쩌면 정반대의 말씀처럼 들리실 건데 이제까지는 내가 구원 얻은 회개를 하였다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면 오늘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정반대의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언제나 이 반대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학에서 교집합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A 캡 B 그러면 이제 A에 있는 요소와 B에 있는 요소가 두 개 다 겹치는 것 이게 이제 그 교집합이라고 하는 건데요.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그렇게 이제 풀어야 됩니다.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은 야고보서에서는 이 믿음이 진짜 증거되기 위해서는 사실이려면 행위로 입증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그것은 삶으로 입증되어야 그게 진정한 회개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이제 정반대의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하죠. 5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한번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빛의 원천이시고 빛이신 분이시니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야 라고 말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그가 거짓말장이다 라는 말씀인데요.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죄가 없다고 선포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인데요.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셔. 뭐 이런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말인데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아멘. 오늘은 말씀 가운데서 7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한번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쉽다고 생각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째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언어를 그 시제를 잘 보셔야만 합니다. 9절에 있는 영어 성경에도 시제를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받는 것은 무슨 형이에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시죠. 둘째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는 건데요. 빛 가운데 행하면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이것도 이제 한번 시제를 보시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이 현재형이면 또 죄를 용서받는 것도 현재형이에요. 여기서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은 7절과 9절의 결론은 동일한데 7절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9절은 자백하면 용서해 줄 것이다. 아니다. 7절에는 빛 가운데 행하면 용서해 준다. 이렇게 같은 현재형이에요. 그런데 9절에는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다. 이것은 미래형이죠.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의가, 모든 죄가 깨끗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네, 감사합니다. 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건데,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사실 우리가 이 인간 가운데 진정한 사귐이 있으려면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사귐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과 사귐이 있다고 한다는 것은 일방적인 사랑이겠죠. 왜냐하면 빛 가운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사랑은 죄인의 사랑이니까 잘 대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자기가 조금 더 이익이 다른 데 있으면 언제나 배신하고, 그런데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어쨌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진정한 이렇게 상호 사귐이 있으려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사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성경 말씀은 먼저 빛 가운데 살아가라. 어떻게 인간이 빛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우리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빛 가운데로 생각하라, 이런 말씀은 없으세요. 빛 가운데로 살아가라. 그냥 삶을 살아가라 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에는 너 생각도 온전하고 너의 행위도 온전하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 후에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구절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 그러면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껏 죄 사함을 받았다면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라. 그러면 용서받는다 라는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용서와 깨끗함의 전제 조건이 자백일 뿐만 아니라 용서와 깨끗함의 전제 조건이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용서받을 일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삶은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러니까 이 삶을 먼저 살아라 그러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위선을 떠올리고 있는 건데요. 위선을 예수님이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대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죠? 기도할 때 너는 사람들 앞에서 길거리 사거리 어귀에서 기도하지 마라.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이 골방은 사실은 우리가 버스 정류장에서 골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만이 기도하면은 그게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것을 모르면은요. 옛날에는 이제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요. 몽땅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일반 사회생활이. 버스 타고 가는데도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기도하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 거룩하네.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었죠. 근데 어떻게 위선을 하라 그러셨냐면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골방에서 하라. 그러면 사람에게는 또 위선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은 위선이지만 골방에서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저놈은 기도도 안 해. 저게 인간이야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또 뭐 할 때 말씀하셨냐면 구제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는 금식 기도할 때는 평상시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았다면 내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래가지고 뺀돌뺀돌하게 있어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지 말고 아주 전혀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 그러셨죠. 바울이 위선을 명령했던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대목이 나오는데 무엇이었죠? 그 말씀만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하여튼 잘도 잊어버리십니다. 참 목사가 해볼 만한 일입니다.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이방인처럼 행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했다. 왜죠? 목적이 뭐죠? 목적 모르나요? 이방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는 위선적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위선이지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게 위선의 삶을 사는 것은 그것은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죠. 그리고 너를 사람에게 드러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히려 사람 앞에 드러내지 말라. 나한테만 드러내고 사람 앞에서는 아닌 것처럼 하라. 이게 이제 오히려 사람에게 위선을 하는 거잖아요. 하여튼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아무튼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위선적 삶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행동을 먼저 강조하면. 그런데 그 행동이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결단코 할 수 없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위선죄에 해당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백하고 빛 가운데 사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백도 우리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늘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빛 가운데 사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난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 그냥 살아가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것을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를 행하는 것은 죄를 행하라 말하지 않아도 잘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 살아라, 올바른 삶을 살아라, 이것이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투쟁을 하라. 오늘은 자백하고 빛 가운데 사시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으로 이렇게 갑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후에는 무엇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시나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잖아. 그래서 너는 맞아야 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도록이요. 우리를 그렇게 해서 계속 촉구하시는 거죠. 영어 번역 성경에는 내가 죄를 죽이는 시점까지 싸워라, 이렇게 저항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죄를 죽일 수 있을 정도까지, 그 시점까지 저항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도를 가질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행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제 여러분들 가운데 빛 가운데서 살아보시기를 촉구합니다. 제가
박보영 목사님 간증을 들었더니요, 어느 날 변화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하여 이제 한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다네요. 애들이요, 연립주택에 살면은 연립주택을 그냥 한꺼번에 턴다고 그래요. 근데 이 따는 애가 따로 있고요, 망 보는 애가 따로 있고 들어가는 애가 따로 있다네요. 근데 이제 한 달 정도씩 이 삶의 패턴을 다 이제 조사를 한대요. 그래서 잘 여기는 알 수 없다 그러면, 야, 영철아 막 이래가지고 소리가 없으면, 아, 벌써 나갔군. 그래서 이제 다 이제 호수마다 이렇게 이제 정한대요. 아, 여긴 몇 시에 갔다 몇 시에 오는 거고, 여긴 가족은 누구고, 여기는 뭐 여자가 살고 뭐 남자도 살고 청년도 살고 노인도 살고 이런 것을 다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달 동안 동양 조사 보고서를 스스로 만드는 거지요. 몇 명이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하루에 왕창 턴대요. 다. 그게 다 털어가지고는 털만 하겠죠? 그렇게 조사가 되면은 뭐. 그러면 이제 그냥 마음 놓고 터는 거지. 왜? 조사를 다 마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가서 팔아가지고 어찌됐든 그 돈이 다 떨어질 때까지 이제 나쁜 짓을 하고 돌아다니고 안 온대요. 그러다가 그 돈이 다 떨어진 어느 날 또 이제 온대, 그 교회로.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이 쇠파이프 하나를 이렇게 준비해 놨다는군요. 쇠파이프를 하나 준비해 놓고 다 오는 애들에게 쇠파이프를 딱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아씨, 나 때리려고요? 내 때려봐요. 나 맞아볼게요. 그렇게 했다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때릴 순 없고 이제 네가 나를 때려라.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만약 나를 안 때릴 사람은 지금 당장 나가라. 그리고 절대로 돌아오면 안 받아주겠다. 나를 10대를 때리되 하여튼 너의 있는 힘대로 때려라. 아니면 다시 또 시작하게 할 거다. 그런데 애들이 그때 이제 잘못했다고 빌면서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다가 진짜 이렇게 때리기 시작하는데 천천히 살짝 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컷 때려라. 근데 한 20대 2명한테는 맞았는데 세 번째에는 너무 울다가 이걸 그냥 때린다고 때린 거를 이 허리를 때렸다네요. 있는 힘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허리가 지금도 아파서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한 달 동안 이렇게 엎어져서 살았대요.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근데 세 번째를 그 허리를 딱 맞고서는 자기가 짐승의 울음소리를 울고 있더래요. 애들도 그러더래요. 끝나고 나서 그렇게 울었던 게 왜 이렇게 울었냐 그랬더니 짐승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둥글둥글 그냥 온 교회를 굴러다녔다네요. 그런데도 생각하기를 정신이 바짝 나니까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제까지 맞은 거 아무 소용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가 죽을 힘을 쓰고 일어나서 다시 엎드려 뻗쳐하고 맞았대요. 근데 그때부터는 정말 하나도 안 아팠다 그래요. 그래서 10몇 명인가로부터 이제 이렇게 맞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되기 시작했대요, 애들이요. 그래가지고 한참 변화된 어느 날 너무 신기해서 근데 변화도 한두 달 돼가지고는 변화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또 나가서 집을 털래나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변화된 게 너무너무 명확해서 그렇게 물었대요. 야, 너네들은 어떻게 나를 때리고 변화됐냐? 왜 변화됐냐? 그랬더니 이 세상에 엄마도 가짜, 아빠도 가짜, 선생도 가짜, 모두 가짜 투성이라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다 가짜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목사님은 진짜라고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맞을 수가 있겠냐고. 나를 사랑하는 게 분명히 하니까 나 이제 바꿔야겠네. 그리고 이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 변화돼요. 여러분, 어머니가 자식을 진짜 끔찍이 사랑하면 끝내는 그 자식이 변화되더라고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식은 변화되더라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은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사이에 있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처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하면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수시로 변하는 동료, 후배들을 잘 대해주시기 힘드시죠? 그러나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잘 대해줄 수 없는 사람을 잘 대해주고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빌려주고, 이게 누구의 특징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죠.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사랑하고 잘 대해주는 사람에게만 잘 대해주고 받기를 바라면서 빌려만 주는 사람을 누구라 그러는 거예요? 죄인이고 쇠리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남자 가운데 제일 악하고 제일 나쁜 사람. 성 안에는 이리가 있고 성 안에는 세리가 있고 성 밖에는 이리가 있다. 이렇게 이리와 세리를 같은 동급으로 취급해 놓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죄인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고 세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대해주지 않는 사람도 잘 대해줘야만 합니다. 그런 거는 뭐 못할 일이 없죠. 뭐냐면 그거는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1조를 어떻게 내냐고, 믿음으로 내야 되지 않냐고. 뭘 믿음으로 내, 그냥 이렇게 떼서 이렇게 주면 되는 거를요. 그냥 갖다 넣어서 넣는 거는 뭐 평상시 행동은 잘하면서 그냥 하면 돼. 믿음으로 할 때는 믿음으로 안 하고 믿음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은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세리입니까? 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맞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4절요. 시작.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끊임없는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GNT 성경 영어 번역문에는 예수님이 죄인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증오를 참으셨는지 예수님이 겪으신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이 지치거나 낙담하는 일이, 포기하는 일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모욕해도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리고 꾹 참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끼리 하는 말로 인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받죠. 여러분이 여러분끼리 하는 말로 인해서 선생들도 엄청 상처를 받아요. 그런 말을 제가 들으니까요. 저는 근데 그런 말을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했다는 그 말을 듣고 저도 상처를 물론 받아요. 그런데 정말 그냥 다 말해버릴까? 그러다가 또 에이, 예수님만 아시면 되지 뭐. 그러면 이제 참을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욕을 받아도요 괜찮아요. 예수님만 아시면 돼요. 제가 정말 저는 박보영 목사님에 대해서 뭐 별로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은 사실 없었거든요. 누가 자꾸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들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정훈 부장이 끝내 얘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그분이 상처를 받았어. 왜냐하면 한 몇 년 전부터 4, 5년 전부터 나보고 들어가는데 내가 한 번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안 들었던 게 탄로가 난 게 제가 그 명절 때 내가 박보영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여태껏 안 들었단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상처를 받았죠. 근데 여태까지 말한 거 가지고는 제가 그렇게 큰 존경심은 없었어요. 아이 뭐 목사면 그래야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중학교 2학년인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 여자아이를 하나 데리고 살았어요. 근데 정말 이 앞에 있는 말은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차마 왜 그렇게 데리고 살게 되었는지. 근데 이 부모가 이 딸을,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이야.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아들, 어머니, 딸,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도저히 살만한 게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데려다가 너 그럼 우리와 함께 살래?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소문을 내고 다니기를 저 목사가 우리 딸하고 그렇게 잠을 같이 동침을 한다는 등 온갖 소문을 다 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네 집 앞을 교회를 가시려면은 문방구점이 하나 있다네요. 근데 문방구점에 이렇게 딱 자기가 나타나면 먼저 이 남자가 없어진대. 그 주인이 없어지고서 왜 없어지냐 그러면 방에 들어가서 부인을 불러내가지고 부인하고 이제 같이 본대. 같이 보고서 저작자의 저작자. 이제 그 초등학교 6학년을 데리고 잔다라고 하는 저작자라 이거예요. 근데 그 저작자라는 말이 그 귀에 들린대요.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다가 거기 들어올 때는 이 여기가 문을 닫아야 들어간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그래서 사실대로 말할까? 그러다가 에이 주님만 아시면 되지 뭐. 그랬다네요. 근데 어느 날은 학교에서 이제 몇 년이 지난 거죠. 한 5, 6년, 4, 5년 지나가지고 중학교 3학년 때에 이제 부른 거예요. 학교에서 오라고 그냥 아주 엄청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오라고 그랬다네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성병에 걸린 거예요. 그것을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그 도서관에서 있는 양호교사한테 말씀을 했다 그러대. 우리 신 교수님 사모님이 도서관에서 근무하니까 자꾸 도서관이라고. 근데 그 양호교사한테 털어놓은 거예요. 근데 장본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박보영 목사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갔더니 교장, 교감, 양호교사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본인이 들어오니까, 박보영 목사에 들어오니까 아주 사람을 짐승 보듯 하더라는 거죠. 근데 자기는 왜 그런 일이 있는지 자기는 전혀 모르는 거지. 근데 얘야 아프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병원에 가야 되지 않겠니? 거기 이제 데리고 딱 나오는데 10m도 안 갔는데 정말 모욕적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지 대충은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짐승 같은 놈, 무슨 놈, 별 얘기를 다 했겠지. 근데 자기가 딱 돌아서서 한마디를 해주려고 그러다가 그냥 자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이틀 전에 그러셨다네. 할아버지 내가 목사가 되면은 지킬 거 뭐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이렇게만 했었대요. 한 일주일 전에는. 그런데 그 순간 너무도 뚜렷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여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여라. 모든 사람이 높은 데 가도 너는 낮은 자리로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그 생각이 딱 떠오르더래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여라. 그래. 그리고서 이제 가서 며칠간 치료를 해가지고 이제 다 낫대요. 다 낫는데 이제 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막 울면서 이렇게 한 장본인이 목사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래 잘했다. 네가 그랬으면은 너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 이제 조금 있으면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갈 거니까 고등학교는 다른 데 갈 거니까 그런 소문도 다 없어질 거야. 너는 깨끗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랬으니까 잘했다. 그랬더니 얘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막 울면서 이제 뛰어나가서 양호교사한테 또 다 말한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이 아니고 이 엄마하고 딸하고 아버지하고 아들, 이 아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교무실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자기를 뭐 성자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냥 영원히 죽여야 마땅하다고 맨날 그러던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경찰서에 고발해가지고 감옥살이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는 갑자기 자기가 성자가 됐대. 근데 뭐 마을, 인근 마을 아주 그냥 먼 데서도 소문이 났대. 자기 성자가 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여학생 때문에 갑자기 성자가 됐었노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아, 정말 존경하기에 넉넉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이 정도 모욕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예수님만 그 길을 걸어 가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욕받는 자리에서도 여러분이 그 아름다운 길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될 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어땠냐면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발고숭이로 그렇게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창조주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조롱을 다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그 조롱을 다 참으셨습니다. 우리도 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들도 그 부끄러움을 참기가 어려운데, 조물주이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철저히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잘 참아야만 합니다. 가진 수모도 잘 참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정말 심하게 부모님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장선생님 부부는 잘 아시는데 정말 너무너무 욕을 먹어서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인기피증에 제가 걸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보게 됐냐면 예수님께서는 대신 욕을 먹으셨지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을 당하셨지만 대신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을 읽는데 그냥 통곡했어요. 제가 한 30분 동안은 막 엉엉 정말 그렇게 소리내서 막 울었었어요. 뭐 예수님도 그렇다면은 내가 못 참을 리가 뭐 있겠나. 근데 지나가고 나면 사실은 그건 아무것도 아닌 에피소드에 불과한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가진 수모를 잘 참으십시오. 그냥 인내하셔야만 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만 합니다. 그 죄가 없어질 때까지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5절처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 닮은 자녀가 되어야만 합니다. 자녀가 아버지 닮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이죠. 아버지가 자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 사랑해주는 사람에게도 일이라고 사랑을 했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 원수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일처럼 그렇게 대우해 보십시오.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있어서 만약 천국에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생각한다면 아마 펄쩍펄쩍 뛰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리와 죄인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담배를 싫어하면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하여 끊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난 담배를 끊으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냥 피울게. 그냥 싫은 마음이 들을 때까지 그냥 피울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꼭 이것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것과 관련해가지고는 꼭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어차피 마음도 아니면 아니라면서요. 그냥 어차피 그냥 죄를 짓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죄 한 가지를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끊으신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의 의지는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한 여인을, 한 남성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사람은 이성을 향하여 어떤 공격도, 어떤 희생도 감내하면서 그 길을 담대하게 기뻐하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신의 아픔을 견뎌내고 아버지가, 남편이 직장을 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허다한 무리에게 뒤를 돌이키사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는 자는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자녀나 자기 목숨까지라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에 무엇보다 사랑하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 어떤 아픔도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목숨까지 버리면서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나중에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지키기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죄를 죽이는 시점까지 저항해야만 합니다. 원래 우리의 의지는 다른 죄된 일을 하는 데는 시키지 않아도 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희생이라도 종종 감내하면서 이 일을 하다가 걸리면 10년 징역이다 그러는데 그냥 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손해인데 이걸 서로 빠타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기에도 너무너무 큰 손해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징역 10년을 그냥 그렇게 가잖아요. 그 목적 하나를, 조그마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렇게 하면서 유독 복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이죠. 어떠한 희생이라도 감내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우리의 목표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이 다 약해서 그래, 예수님은 내 형편하시죠, 이렇게 하고 죄를 끊임없이 짓는 것은 사실 알고 보면 악한 것이죠.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빚된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되면 용서받고 깨끗할 것입니다. 다시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빚된 삶을 사십시오. 그러면 용서받고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백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빚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행위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내가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되실 것이다. 오늘은 정반대의 요한 사도로부터 정반대의 이야기를, 말씀을 들어봅니다. 산상수훈으로 살아가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을 그렇게 그 약속을 믿으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